성령님과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말씀 읽기가 첫 번째 영성훈련의 순서인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일단 멈추고 이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가지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올 때 축복을 받게 되고요, 저주는 죽음의 강물을 마시면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그 시대의 대부분의 그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적이다 할 때 그 현실적인 그 가치,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것이 문화인데, 그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노아 시대의 문화였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는 거, 또 네피림처럼 강하고 크게 되는 거, 또 용사가 되는 거, 용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성도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뭐예요? 큰 걸 좋아했고, 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강한 걸 좋아했고, 또 유명해 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뭘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자,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 하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 유명해지는 길인가요? 커지는 길인가요? 강해지는 길인가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요? 비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곧 결판 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을 하시죠. 홍수 심판이 있어요. 홍수 심판 때에 유명하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이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자기들도 강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던 그 현실적인 대안을 따라서 그것이 답이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죠. 그 누구만 살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죠.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동식물들은 살죠. 여기서 이 결과를 두고 볼 때 무엇이 현실적인가요? 노아의 선택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이 현실적이었나요? 노아의 선택이 현실적이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 그건 성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지진파라든가 또 화석이라든가 또 단층 구조, 이런 구조들을, 지층의 구조들을 연구한 결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시대를 전후해서 이 지구에 심각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이 세상이 높은 산도 없었고 또 바닷속에 깊은 해저도 없었다는 거죠. 거의 평평한 수준의 지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홍수 심판할 때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층이 파괴돼 버리고 그걸 쏟아버렸다. 그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 해서 균형이 확 깨어진 거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지질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랬을 때 에베레스트가 생겨났고, 에베레스트만큼 그만큼 깊은 해저 협곡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대륙들이 갈라져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5대양 6대주 이게 생기고, 각각의 산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생기고 그랬고, 그전에는 성경 기록된 대로 인간 수명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969세죠. 무두셀라, 그죠?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환갑하면요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갑했다 오래 살았다 그러면요 61살 돼가 62살 돼서 오래 살았다 그러면 돌 맞죠. 그건 청년이죠. 청년. 노인정 가지도 못해요. 왜? 그만큼 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좋아졌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시대를 좀 뒤에 넘어오면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있는 거죠. 노예로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킨단 말이죠.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 과정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저주하죠.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와요? 홍해를 통과해서 오죠. 홍해를, 그 넓은 강을 갈라서 성경에 보면 물이 벽돌처럼 쌓였다 그래요. 여기 벽돌 쌓았잖아요, 그죠? 요것처럼 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쌓아서 저 위에까지 밀려 올라가고, 물이 쌓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길이 나 가지고 그리 이스라엘 백성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옆에는 깎아세운 듯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그래요. 자,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공격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하다못해 돌멩이라 잡아가지고 던져야죠. 이게 맞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홍해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인가 아닌가는 결과에서 나타나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겠죠. 추격해서 막 이제 병거를, 그러니까 그
여러분 영화 보면 병거 있죠? 병거 그게 다가닥 이자 해서 막 들은 거 600성 그러니까 600 그 병거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막 들어왔겠죠. 근데 갑자기 위에서 물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어요. 자, 어느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죠? 1번 돌멩이라고 들고 던진다. 2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친다. 2번 오는 거예요. 1번 아무래도 쥐도 콘에 몰리면 고양이 문대죠. 요즘은 고양이가 도망다니는 세상이에요. 또 가만 보니까 쥐한테 고양이가 도망다녀요. 그 집에서 길리는 고양이. 아이고, 집에서 길리지 말아요. 고양이 뭐 집에서 고양이 길러? 그 자연 질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위치에 발굴을 했더니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그 병거, 박피, 이 박피들이 그 자리에 아주 집중적으로 발굴되더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말의 뼈들도 집중적으로 발굴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것을 감사해서 돌 세웠거든요. 그 돌이 그게 발견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성경이니까 만들어낸 얘기고 허구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허구고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안이 뭐냐 이거죠. 대안이 뭐냐. 그걸 성경은 지속적으로 시대마다 우리에게 텀을 갖춰놓고 시대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정복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진 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죠. 다 건너요. 건너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을 주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에 와서 누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 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죠? 근데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면 그 여리고성을 도울 게 아니고, 지금 위에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이 지금 활 시위 당겨놓고 있죠. 그 앞에서 돌다가 활 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비현실적이어도 그런 위험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역사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으면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무너진 거예요. 좀 더 시대를 뒤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통치하게 돼요. 통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뭘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죠.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랬냐? 바알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 자기들은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집도 없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돈 버는데 필요한 그걸 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돈벌이 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요? 바벨론 보내죠. 바벨론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기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란 일을 엘리야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내가에 가서 숨는다는 것은 나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일을 엘리야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시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란 사람도 이스라엘 통치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서 숨은 이 엘리야가 비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서 돈벌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엘리야 너처럼 말이야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라고 한다고 해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어딨냐 하는 그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 사람입니까? 그들은 다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죠. 이 결과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그 사람들,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히스토리라 그러죠.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휴먼 스토리가 아니고요, 히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히스토리를 휴먼 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너진 성전 대신 몸으로 성전을 짓죠. 그죠? 그게 예수 한몸 교회입니다. 몸으로 성전을 짓죠. 몸으로 성전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해요. 뭘 경고하느냐 하면 나를 떠나지 말고 배도하지 마라,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의 1세기 그 성도들은 계속 배도합니다. 배도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교회가 마치 뭐처럼 바뀌어버리냐 하면 바벨론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벨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족장시대의 바벨,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벨. 그래서 바벨에게 포로를 끌려갔다, 망했다, 이 말은 세상에 의해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의해서 망할 거고요, 하나는 내부적인 다툼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를 뭐라 그러느냐, 바벨론 음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고 그게 뭐예요? 저주죠. 그게 징계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온 생명수 강물을 마신 자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이 뭐냐? 복음서에 와보면 생명은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님에게 연결되면 산다는 거죠. 성령님에게 연결되면 산다.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안은 뭔가?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 영성훈련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허구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나와도 계속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죽는 가운데서도 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남은 자죠.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남았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우기를 생명수 강이 흐르려고 하면 세 계단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방법, 믿음 곧 사역해야 된다. 세 번째 결과는 살고 살리는 것이다.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배웠고, 그러려고 하면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느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낙원 생활로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구조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인간들이 파괴한 거죠. 뭐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다 파괴한 거예요. 족장 시대에도 돈 때문에 파괴됐고요, 또 광야 시대에도 돈 때문에 파괴됐고요, 가나안 시대도 돈 때문에 파괴됐고요, 예수님 시대도 돈 때문에 파괴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상투를 엎었죠. 돈 때문에 파괴됐고요. 21세기도 돈 때문에 교회는 파괴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세기도 가정은 왜 파괴되는지 아세요? 돈이 우상되면 파괴되어버립니다. 돈이 우상되면 파괴되어버려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왜 파괴되냐면,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 개인도 파괴되어버려요. 그런데 다 파괴되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에게 연결된 사람은 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에게 연결되면 뭘 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계단이죠. 믿음은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훈련을 받는데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영성 훈련을 받는 게 뭐냐? 품성 훈련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품성 훈련 중에서 오전에 잠깐만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지혜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요,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판단력이 온전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실패하는 판단하지 말고 성공하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유한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능력이 제한되면 안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지전능, 완전 영원, 무한, 자존, 이 부분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연결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자예요. 근데 사단은 강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이 능력, 이 자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결합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뭐냐?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강화되느냐? 훈련으로 강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육체의 연습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범사,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유익하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배웠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광야가 있으면 왜 빨리 안 끝납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계속 뭐만 마시느냐? 죽는 사망의 독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광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해서 뭐 하려고? 양육 받아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능력, 이 능력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첫 번째 테마가 뭐냐? 말씀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판단력, 지혜, 이 지혜가 성령님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될 때 우리는요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될 때 이기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이 그래도 옳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안 맡겨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백발백중칩니다. 패전하는 거예요. 왜? 훈련 받지 못해서. 훈련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내몬다고요? 광야로 내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광야는요 버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연결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오전에 제가 그 일부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 쇠마를 했거든요. 발제자가 그래요. 민규야, 손만 들지 말고 얼굴 한번 보여봐라. 저기 있네. 민규가 발제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걸 알고 얘기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게 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역사에 뭐 제가 설명해드린 족장시대,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디아스포라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이 성경은 사도시대까지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반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가만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망하는 거, 하나는 성공하는 거.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사는 거.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그거밖에 없어요. 각 시대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무서워하는데 난 참 이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뭐 이 요한계시록에 벌벌 떨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 요한계시록 1, 2, 3장 거기 보면 교회 얘기해놓고요. 요한계시록 끝나는 21장 이제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는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분류하는데요, 이 공관복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고 있어요?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이 쓴 거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몸으로서 교회, 이 몸으로서 교회가 다시 바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성이 뭐냐 하면 이 전 세대에 걸쳐서 흘러왔던 그 축복과 저주의 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돈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살기 힘든다 할 때 돈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뭐냐? 영성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자신조차도 인생의 대안이 영성훈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포비전 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네요, 그래요. 여기도 물어봐도 다 그럴걸. 목사님 요거는 되는데 요게는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지. 그 고생 못 벗어납니다. 고생 딱 끝나는 길이 있어요. 그 축제 시작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하고 연결돼 버리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연결되면 되는데, 이건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훈련.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선물로 주시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노아가 받은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이죠.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고 하면 영성 훈련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탁발 영성, 이건 뭐냐 하면 거지처럼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노동의 영성, 수동원 영성, 많은 영성 훈련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택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영성 훈련한 이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하는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나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했던 걸 적용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이 말씀 읽고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읽기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어떻게 했나,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는 말씀,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